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빨리.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 나가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빨리 오세요입니다.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 테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인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에 계산한다. 구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음료수를 먼저 마시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9위는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그리고 8위는 볼일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다. 7위는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올라오기 전에 나가버린다. 많죠, 그런 경우죠. 6위는 3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고 먹는다. 5위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누른다. 4위는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는다. 3위는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다. 2위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다. 대망의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자판기 컵이 나오기 전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스피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와 접촉하고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온 세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정보를요, 어디다 공유합니까? 카톡이나 소셜 미디어에 SNS에다가 공유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의 소통 창고라 하는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이 업무를 다 카톡으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이 마비가 됨을 통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정부의 홍수의 시대를 넘어가서 정부의 혼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밀려오는 정보로 말미암아 더 바쁘고 더 빨라지고 더 피곤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속도에서 깊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은 한쪽으로 몹시 치우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주 그리고 쉽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인터넷을 좀 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스크린에서 눈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요 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 휴대폰에 보면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딱 클릭하면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카톡이 울리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 정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요 카톡으로 서로 연락합니다. 기이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예전에는요 삶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고요. 예, 대화의 단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온종일 밖에서 돌아오면요. 또다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네,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질문 안 생기십니까? 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제 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처음 만드신 분,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세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며칠째 날요? 7일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이루시고 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이루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좋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요 경탄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있으신 분과 한번 터부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좋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좋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탄을 하셨다고요. 경이로움을 표현하셨다고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감탄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좋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경이롭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개념은요, 일종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제 말 어렵습니까? 자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축을 하는 의미예요.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주보에는요, 주보에 우리는 주일 예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일 예배 되어 있죠. 그 교회는 축제 예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축제 예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아멘.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다고 할게요? 토요일. 토요일이 왜 좋다고 했겠습니까? 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요일이 제일 좋으십니까? 주일이 제일 좋으십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에게 당신은 주일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프로 정도가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요, 또 교회 와서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일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청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청년의 삶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7시 반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신방하고 돌아와서 교회 학교 찬양을 인도하고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하고 교사 모임을 잠깐 하고 또 찬양대 연습을 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조장으로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나가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찬양팀을 섬기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부 기도에 인도를 하고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몇 시에 들어가겠습니까? 10시, 11시에 들어갔습니다. 전 청년 시절에 30분 이상 제가 앉아서 쉬는 적이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하니까 교육자 생활은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때 훨씬 더 열심히 했거든요. 한 번은 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아프다고 하고 다른 교회 가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오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번 방황하고 돌아갔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은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계속 일만 하시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지치고 힘들어 삶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얻고 쉼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오모 상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모 상병. 군대는 참 힘들거든요. 군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후임병들이 좀 잠을 잤어요. 오모 상병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원산 폭격을 시켰습니다. 그럼 원산 폭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대가리 박아. 전 대가리 박을게요, 안 박을게요? 제가 안 박았습니다. 근데 그 대가리 박아 있는 그 후임병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자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잠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있어서 불편하십니까? 교회에서 잠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예. 그 잠자는 것 때문에 대가리 박아 시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합니다. 그죠? 예, 성도들은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왜 식당 봉사를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다고요. 밥 먹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밥은 왜 먹습니까? 모르십니까? 밥을 왜 먹는지, 식당 봉사를 왜 하는지 모르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안부도 묻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밥 먹는다고. 예. 여러분, 교회는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안식과 쉼을 누린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요, 사람이 생각과 감정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요,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자라, 인간들아. 여러분의 주일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저는요, 주중에 할 일을요, 금요일에 다 끝내 놓습니다. 그 토요일 날은요,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제가 자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무엇을 소홀히 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언제 대예배, 소예배가 있습니까? 청소년부 예배는 중요하고 아동부 예배는 안 중요하고 어른 예배는 중요하고 어린이 예배는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예배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충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다는 것은요, 의미는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누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 어떤 교회의 봉사보다 가장 귀한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성도는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거룩함과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가게 중에서 주일은 쉽니다. 왜 쉴까요? 주일이 가장 매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왜 가게가 쉴까요? 그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을요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이요 안식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긴 하지만 이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을 준비합니다. 다 같이 가족이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구별됨을 그 안식을 통해서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난 여러분이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공부할 때 교회를 3군데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은 한인 교회를 갔었고요. 주일 날은 현지인 뉴질랜드 교회를 갔었습니다. 한 10시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저녁 시간에. 정말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외국 친구들 집에 다 초대해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그때는 막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 10명의 친구들에게 요리를 다 대접해서 저녁 때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10명, 12명씩 교회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그 바이블 선생님이 봉고차를 타고요. 그 뉴질랜드의 좋은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먹고 차 마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때 그 교회는요, 저게 티 타임을 다 가져서 또 오픈을 다 해서 성도들끼리 다 앉아서 차를 마시고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요,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구별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한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없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부딪히고 세상에 지쳐있고 세상에 힘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는 여러분, 늘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상처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 공고함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포근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회복된 삶,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